여러분, 하이 바이블의 김혜진, 김유한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할 친구를 소개할게요. 바로 김유한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유한이에요. 유한 양, 정말 반가워요. 못 본 사이에 유한 양 키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 전도사님 어디 키만 자랐겠어요. 아, 그쵸? 손가락도 자라고, 콧구멍도 자라고, 발가락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쑥쑥. 아,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요. 키와 함께 지혜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오호, 믿음도 쑥 자랐다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하이바이블과 함께하면서 믿음을 더 키우고 싶어요. 와, 유한 양의 포부가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전도사님, 파이팅 하니까 왠지 모르게 힘이 더 솟아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저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예수님께도 파이팅 해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파이팅을요?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깨가 축 처져서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예수님 힘드시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 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께 파이팅 해드리고 싶어요. 오호, 그럴까요? 오늘은 예수님께 힘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항상 힘이 넘치고 언제나 활짝 밝게 웃고 항상 즐거운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 분명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었겠죠.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제자들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를 뿐더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잊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트집 잡힐 일들을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졌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율법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손을 씻는 일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데서 잠깐 쉬고 싶으셨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말씀을 들으려고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도 있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쉬셔야 한다고 이방 여인을 말렸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악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딸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렸어요. 저의 딸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말했죠. 보통 때의 예수님 같으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차가운 말투로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이방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관심도 없는 거야? 우리를 강아지에 비유해?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방 여인의 지혜를 들려줘요. 여인은 정신없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가르쳐도 이해를 못했으니 이방 사람인 나 역시 이해를 못할 거라고,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힘든 마음을 헤아렸던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기도 해요. 예수님, 조그마한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잘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돌아가세요. 당신의 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딸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영은 떠나버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상처만 받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을 볼 수 없었겠죠?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 생각은 딸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예수님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와, 이방 지역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다니. 이스라엘 땅에서도 실망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아니, 왜요? 예수님도 실망하실 때, 지치실 때, 힘들어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아, 그쵸. 특히 제자들 말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도 알아듣지 못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니, 유한양, 왜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이게? 왠지 그 제자들이 저 같아서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렇다면 저도... 전도사님은 왜 그러세요? 아니, 왠지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전도사님. 유한양, 우리 잘해봐요. 네, 전도사님.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제자가 될 거예요. 오호, 저도 질 수 없는데요.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예수님께도 파이팅 해드려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힘이 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 속에 만났던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기분 좋은데 힘이 난다 하실 거예요. 전도사님, 한 주 동안 말씀 잘 기억하면서 지내볼게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지낼게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파이팅 해드리면서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